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행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구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도 12장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1장에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 허다한 증인 바울 앞에 또 지금 우리 앞에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보여준 그 믿음의 애들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붙들고 이제는 이렇게 행해라. 행함이 이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 행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명령어에 대한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귀가 잘 열리고 은혜보다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할 때는 귀를 잘 닫는 습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12장, 13장에 있는 또 로마서는 9장 이후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귀를 열고 구체적으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본문에서도 참 많은 명령어를 써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한 형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늘 더불어서 함께 만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혹 그 중에 믿음이 있다가 떠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아직 가지는 아니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린 사람이 있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다투다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기본적으로 무엇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유를 두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 번도 그리스도를 환영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적극적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너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건을 가지고 늘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베풀었으니까 마땅히 나도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조건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가 되었은즉 곧 가족이 되었은즉 이유 불문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굴곡을 많이 당하여 굴곡 때문에 갖고 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오래가지 아니하고 안 좋은 기억은 오래가듯이 상처를 주고받는 기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어떤 문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그 문제일 거라고 혹시 생각하여 미리 마음속에 담아둘 이야기들을 입으로 표현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어떻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나한테는 이게 은혜가 되고 나한테는 이게 은혜가 안 된다 이런 것은 표현할 내용이 아니고 속에 생각하는 내용이죠. 이게 표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늘 언행을 삼가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서 본인은 또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오니 안 나오니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떠난 분도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게 무엇이고, 계속해서 받아도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게 뭘까? 마치 수수께끼 같은데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나누어줘도 이 사랑은 우리한테 부족하지 않게 계속 나눠줄 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은요, 끊임없이 요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다. 사랑은 계속 주고 계속 받는 거구나. 우리 각각이 그렇습니다. 누구는 사랑이 많아서 충분히 주고, 누구는 사랑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구는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돼 라고, 난 더 이상 사랑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받아도 부족하고 계속 주어도 차고 넘쳐납니다. 참 신비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정말 신비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랑합시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잠깐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손님이기에, 낯설기에,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하던, 이제는 와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계시던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항상 손님처럼 거북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대접하기 힘쓰십시다. 너무 아는 사람들하고 자꾸 그 사람들끼리 서로 대접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손님들을, 객을 어찌하든지 대접하기를 힘쓰십시다. 혹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온 세 사람, 이게 천사인지 세 사람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신학적으로 지금도 논란이 있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그렇게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섬겨서 그 천사들로부터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어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저번은 내가 못 본 분인데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새로 왔어요. 자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아유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와서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그 교회 이미지가 어때요? 참 사랑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냥 따뜻한 한마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십시다. 이렇게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대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요, 이게 참 안 돼요. 아는 사람 만나기 바쁘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문안 인사하기 바쁘니까 새로운 사람은 더 안 보이는 겁니다. 좀 그러지 좀 마십시다. 아는 사람은 주중에 만나시고 주일날은 제발 모르는 사람에게, 구석지에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주일날 우리 교회가 좌석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분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앉으시고 아이고 참 새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한테 따뜻한 한마디 해주십시오. 늘 오십시오라고 권면하십시오. 그게 그 한마디가 여러분 생명을 끊고자 자살하고자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 줄 어찌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다 마음을 돌이킬 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뭘 말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감옥에서든 질병으로든 무엇으로든 여러분 갇혀 있어 고통하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해라. 우리가 육체가 있어 이 땅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네 몸이 아프면 어떤 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너보다 더 힘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뒤를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앞에는 안 보입니다. 치장하니까. 근데 뒤에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입니다. 한패만 보고 그냥 헤어지지 말고 인사하시면서 무슨 어려움이 혹 있는가? 왜 표정이 저런가? 저도 후회가 된 게 되게 많습니다. 가서 저럴 때 한마디 할 걸 기회를 놓쳐서 다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내가 가서 한마디를 말을 못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통과 교제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어 고통과 연약한 갇혀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웃고 우리끼리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랑할 수도 없고 대접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제발 아는 분들끼리 말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끼리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배우자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요 결혼입니다. 이 땅에서 음행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파괴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간음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이 간음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금해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 돈은 도대체 얼마가 부자여야 됩니까? 얼마가 있어야 풍족합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풍요롭고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성경에 돈의 많고 적음으로 부자요 가난한 자고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자라 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그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거나 우리 인격을 풍성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함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함과 기쁨은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니 돈에 따라 여러분 좌우지우지 마십시오.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면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한평생 가게 됩니다. 돈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 몇 가지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명령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새로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접하는 자 이웃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체가 있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배우자와 결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음행에는 정말 아버지 근처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